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이다, 너희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지난주와 이어서 소금과 빛,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소금과 빛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너희는 소금이니,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이 세상이 월드가 아니라 월스라고 그랬어요. 흙, 땅. 그래서 원어에 담겨 있는 그 당시의 생활 문화를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여기 소금은 땅에 있는 소금을 말하고 암염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은 맛을 내는 소금 자체, 소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 너희는 맛을 가진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암염에서 소금을 얻는 그 과정에서 맛을 잃을 수 있으니 너희는 절대 맛을 잃는 소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소금의 맛을 강조하신 것은 이제 미각적인 표현을 사용하셔서 너의 가치가 변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이고, 오늘 빛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이제 시각적인 거예요. 시각적인 표현을 사용하셔서 물론 이 빛의 밝기, 룩스, 이 빛의 밝기도 중요하지만 빛을 비추게 되는 그 자리, 그 빛이 자리하고 있는 그 처소가 중요한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말씀하시고 또 빛을 말씀하셨죠. 요거를 종합적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너에게 부여한 너의 가치, 맛이 있는 너의 그 가치를 내가 너에게 보내서 그 위치하게 된 그 자리에서 비추게 하라. 이 종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 대상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라고 하신 이 듣는 대상, 말씀하고 계시고 듣고 있는 그 대상을 성경에 지목을 했어요. 그 대상은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거 지켜라 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민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시민권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세상이 너를 향해 이렇게 너를 욕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네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가지고 네가 욕 먹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험담과 거짓으로 너를 속여서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너에게 악한 궤변을 늘어놓고 너에게 악한 말을 할 때 너를 위태롭게 할 때 너를 위협하게 할 때 위협하려고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이 땅에서 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너에게 예비된 상이 크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한 너는 누구냐? 너는 소금이다.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너, 하늘에 예비된 너를 위해 예비된 그 상이 크다 하는 너는 빛이다. 너의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맛을 내고 있고 똑같이 취향이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맛을 내고 사는 곳에 거기다 혼자 들어가서 내가 짠맛을 내면 다 달달한 맛, 맹탕 맛 이런 맛을 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혼자 짠맛을 내고 있으면 그 모든 사람들은 나를 불편해할 거예요. 나를 불편해해요. 쟤만 없으면 좋겠다. 불편해해요. 모두가 여러분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껌껌한 데 들어가면 아주 암흑이 되죠. 근데 껌껌한데 오래 있다 보면은 뭔가 형체가 구분이 돼요. 그렇듯이 모두가 그 어둠에 적응을 하고 어둠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 나 혼자 거기 들어가서 환히 빛을 비추고 있어 봐요. 어둠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어둠에 적응되어 살던 사람들은 그 불 끄라고 하면 소리 지를 거예요. 왜? 자기 모습 보이니까, 드러나니까. 그 불 빨리 끄라는 거예요. 희미하게 지내는 게 낫지 이거 속속들이 다 들춰내면 안 된다고 이제 불 끄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너 불편해라고 밀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싫어서 나 이거 모른 척하면 편하게 사는데 왜 내가 이걸 아는 척을 해야 돼? 내가 왜 이것을 빛을 비춰서 저걸 드러내게 해야 돼? 차라리 빛을 가릴래. 왜 소금에 짠맛을 내서 저것들이 나에게 반응하게 차라리 그냥 짠맛 안 할래. 이렇게 미움 당하고 밀어내는 어려움 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렇다고 내가 맛을 포기하거나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잃어버리면 보지기로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닌 척하고 박스로 가려버리고 아닌 척하고 보지기로 덮어버리면 이렇게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게 되고, 그 사람은 점점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어두움 속에서 희미한 구분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그 땅의 가치를 가지고 만족해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우리를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 어떤 빛을 말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거기 세상 나오죠?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죠? 세상에 그랬죠? 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말 같은데 언어가 달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는 그 소금의 출처가 어디냐? 땅이다. 그래서 테스게스 해서 땅, 흙에서 나오는 소금, 아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땅이라는 의미, 얼스라고 하는 땅이라는 의미로 이제 세상의가 사용이 된 것이고, 여기 오늘 본문에 세상의 빛이니 할 때 이 세상은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말 잘 아실 거예요. 우주. 코스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상의라고 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를 뜻하고 있는 우주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요 말씀이에요. 좀 구분을 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14절, 16절까지 말씀을 누가복음에 또 병행해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요 좀 의미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더 깊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골방 지하실 얘기하는 거예요. 골방 아주 창고 같은데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여기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흙으로 만든 이 그릇인데 약 9리터, 6리터, 9리터의 그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그 흙으로 만든 용기예요. 그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어요. 여기 등경이 뭐냐? 이 등경을 여러분 이제 읽을 때 이렇게 우리 그 호롱불 이렇게 돼가지고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의 생활 문화를 좀 이해를 하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가옥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하고 태어났죠. 그게 어디 저기 저 건물 뒤에 무슨 저 창고 같은데 별채에다가 저 짐승 집어넣은 거기 가서 나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 가옥 형태가 아래는 양들, 소들을 두는 이제 가축을 이렇게 두고, 그 옆에는 이제 부엌, 창고 이렇게 돼 있고, 사람이 사는 그 공간은 그 위에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그 예수님이 어디 저 여관이 없어가지고 헤매다가 어디 저기 후미진데 무슨 저 창고 같은 데 가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양들이 있는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는 이제 등경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등경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호롱불 올려놓듯이 이렇게 해서 위에다 올려놓는 그런 거 생각하는데, 등경이
요게 등경입니다. 네? 등경은 집을 지을 때 미리 등경 위치가 정해져요. 네? 이것도 여러분 이 교회 이것도 이게 툭 튀어나온 이것도 건물 지을 때 이게 미리 된 거죠, 이게. 네?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여기다 벽돌 모양으로 좀 얹어볼까 하고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등경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냥이 없어서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쉽게 피우질 못해서 불을 어렵게 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렵게 켜서 이제 붙여놨는데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우리 같으면 불 끄고 댕겨 이러죠. 불 끄고 댕겨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또 껐다가 이거 하려면 또 시간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비우게 될 때는 이제 등잔을 이제 등경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까 말한 그 흙 용기, 그 말이라고 하는 흙 용기로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왜 그러냐? 괜히 뭐 하나 지나가다가 불이라도 날까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서 이제 차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생활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등경에다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자,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어요. 등불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등불. 등불은 여러분 켜주는 이가 따로 있죠. 지가 알아서 그냥 꼼꼼하네 센서 마냥 우리 계단 내려올 때 불 켜지듯이 말이에요. 꼼꼼하네 사람 움직이네 푹 켜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등불이란 말이에요. 누가 와서 켜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붙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빛이라 하실 때 자기가 센서 마냥 펴졌다가 꺼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불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야광 있죠, 야광. 야광 그냥 두면 그냥 그러고 있죠. 근데 거기다 불이라도 좀 이렇게 비춰주고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해줬다 꼼꼼한데 탁 집어넣으면 그냥 아주 그냥 빛이 이렇게 나죠. 그렇듯이 빛을 받아야 빛이 드러나고 누가 불을 켜줘야 불이 켜지듯이 그렇게 계속 공급을 받아야 너희는 빛이다 하시는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받지 않으면 옛날에 난 대단했어. 기도원 막 그냥 엄청 다녔어. 근데 지금 공급받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공급받지 못하면 그 등불은 예전에 불 붙였다가 지금 꺼져 있는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을 계속 받고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계속 받았든지 야광으로 얘기하면 빛 받은 지 오래됐네. 이제 그게 이제 수치가 나오듯이. 잠언서 6장에 보면은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그의 법은 빛이요 그의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명령이 등불이요 그 명령에 따르는 그 법은 빛이요 그리고 그 빛을 들고 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는 거예요.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했어요.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이게 꺼졌다는 건지 켜졌다는 건지 하여튼 이게 중간도 아니고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온전히 밝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누가복음 11장 33절의 병행 구절이에요. 불을 켜시는 이가 누구죠? 시편 18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잠언서 20장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등불이고 등이고 하나님이 불을 켜주시는 등불이에요. 자기 혼자 공부해가지고 막 그냥 유식한 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불 안 붙이면 그 사람 아무 소용 없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주님이 들고 있는 등이다. 그리고 이 불은 내 스스로 센서로 켜지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켜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이시면 그때 켜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빛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야만 그때서 비로소 빛을 낼 수 있는 등불이 됩니다. 다시 말해 참 빛이 있어요. 내게 빛을 비춰주실 참 빛이 있고 그 참 빛이 비춰주시는 것으로 그 빛을 받아서 내가 반사하듯이 마치 여러분 저 껌껌한 밤중에 별들이 지가 빛을 내는 게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가까이 있는 것은 더 반짝반짝하고 멀리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빛이 흐린 거고 그렇듯이 빛을 받아서 반사하듯 우리가 등불이라 우리가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참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마치 불을 붙이듯이 그 환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비추는 빛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빛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참 빛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그분이 나의 신원을 확인해주고 그분이 나에게 빛을 비춰줄 때 내게 반사되어지는 나의 빛을 통해 그분을 믿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참빛, 참빛이라 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그 빛을 통하여 참 빛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조하신 분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죠. 깨닫지 못하니 영접하지 못하는 거죠.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 아들이 되리라 했죠.
요한복음 12장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주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비치는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참 빛이 오셨으면 비침을 받아서 그 빛, 드러나는 그 빛으로 참 빛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듯이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등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등불인데 어떤 등불이냐? 주님이 켜주셔야 빛을 발하는 등불이에요. 다시 말해서 등불에 불이 붙든지 빛이 나오게 하든지 그 불빛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불을 붙여주시는 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 믿음을 정하시고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믿음을 행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리까지 정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라고 그 충성할 자리까지 정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뭐 집이 여기밖에 없나? 뭐 은행이 여기밖에 없나?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런 말도 우리 쉽게 하잖아요. 충성해야 할 자리를 정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믿음의 맛, 그 믿음의 빛을 그 자리에서 비춰라. 그 자리에서 네 가치를 드러내라.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라 너는 짠맛이다. 어디 가서 싱거운 맛, 달달한 맛 생각하지 말고 너의 그 믿음의 맛, 내가 너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너의 존재감을 부여한 너에게 준 생명의 맛, 그 맛과 그 믿음의 빛을 비추는 그 자리를 정해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직분과 이 자리가 참 중요해요. 아까 이미지 보여드렸지만 집을 지을 때부터 거기를 툭 튀어나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 하는 데예요? 등불 올려놓는 데입니다. 예비된 곳입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면 말로 덮어놓든지 꺼놓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피조물 천사장이 자기가 지 모습 거울로 보니까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너무 멋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장이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혹한 거예요. 내가 왜 나도 하나님 되리라? 충분히 될 수도 있네. 모습을 보니 하고 그 직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영광의 직분과 그 있어야 할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고 자리를 주신 그 자리를 이탈을 해서 그것만으로도 그가 타락을 해서 생겨난 것이 사단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여러분 그거예요. 별들 다 바짝바짝 하던데 그때는 빛 하나 안 내더니 해가 뜨면서 이게 다 이제 별들이 다 이제 어두워질 때 자기 혼자 반짝반짝 빛나는 게 계명성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지가 튕겨져 나간 거예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었다는 건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장으로 직분을 준 거예요. 너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자리를 지키는 천사요. 천사요.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 성산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해 놨단 말이에요. 너 여기서 충성하여라.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자리, 너 이 자리에서 이 일을 위하여 여기서 충성하고 여기서 너를 지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라 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자리에 딱 서 있었단 말이에요.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대변할 영광이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더럽힌 거예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유다서 1장 6절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사단의 쫄개들까지 그냥 다 그냥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 소금과 빛, 당신은 소금이요 당신은 빛입니다. 듣기 좋으라고 갖다 붙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소금의 역할, 맛을 내야 하는, 어디를 가도 이 짠맛을 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하고, 어디를 가도 빛을 비춰야 하는, 이거 맛 가끔 싱거울 때도 있지 뭐 하고, 소금의 아주 소금과 빛이라니까 무슨 책 제목으로만 아주 그냥 쓰려고 하는 그 어떤 미사옥으로 생각하는데, 이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과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는 이 말씀은 순종하는 자리, 충성하는 그 자리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 사단의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무서운 형벌인지를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님이 나를 사명에, 나를 이 자리에 올려놓고 불까지 붙여주셨네. 뭐 꺼질 때도 있지 뭐 맨날 불 밝혀야 되나 하고 그 불을 붙여주시고 그 자리에다 올려놓으신 그분의 그 뜻과 의지까지 그냥 네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무겁게 여겨야 되는지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맛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등경 위에 등불을 두시고 빛을 비추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 집을 지을 때 툭 튀어나오게 하시고 거기다 올려놓을 것까지
하나님 계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들은 그래, 나 방학했어, 교회 방학했어, 그래. 이게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소금과 빛이라는 이 말이 필요할 때 갖다 붙이고 마치 그 책자 제목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주 화려한 표지 모델의 제목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휙 땡겨 버립니다. 이렇게 다음 장에 뭐 있지 이러고 그 정도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금의 맛과 빛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라요. 이번 주 추석이죠. 저도 이제 좀 식구들 모인 데 가서 이제 얼굴도 보고 이제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가족이 모이고 가족 안에서 맛을 내야 합니다. 절대 그 맛을 땅속에 묻혀두지 마시고 나 예수 믿는 자야 하는 그 맛. 막 누가 그냥 물을 막 쿨쿨 쏟아가지고 막 맛 싱겁게 만들려고 말이에요. 물을 쿨쿨 쏟아가지고 그냥 맹물인지 맹탕물인지 하여튼 그냥 섞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맛이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실히 좀 드러내셔야 하고 여러분 빛을 발산해야 돼요. 근데 소금의 맛 너는 빛이라 하셨는데 제사상 앞에 서 있으면 그건 맛을 잃은 것이고 이미 어둠에 섞여버려서 빛은 꺼진 거예요. 여러분 이 결말이 어떠냐 말이에요. 이거 사단이 지금까지 형벌 받아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이 사단이 지금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 결과가 이 소금의 맛과 빛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바로 소금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맛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예비하셔서 등경 위에다가 거기다 그냥 등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거기다 불까지 붙여주신 복음의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등불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기다 등경 위에 예비하신 그 등경 위에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 붙여 주셨습니다. 주님 나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빛비침 받은 자 되게 하옵소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 주님 내게 맡기신 이 처소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가는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에 자리하시는 내어주시니 언제나